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히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들은 수시로 세상을 먼저 택하는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도 회개도 없이 딱딱히 굳어가는 이 모습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생수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새가족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28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가운데 새가족 환영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여전히 주님의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나라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힘겨워하는 가정들, 질병과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새 지도자를 세우셨으니 이 나라가 안정되고 혼란과 분열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25조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림에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워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이 영과 육의 문제를 함께 책임져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지난 15장에서 첫 부분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흠을 잡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하셨잖아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영적으로 그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그 세계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곳이 이제 벳세다 들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동편이라고 한다면, 다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셨던 그 지역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와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그 중간쯤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파란색 글씨로 쓰여진 게네사렛 있는데, 그 게네사렛 바로 옆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또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셔서 저기 북서쪽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죠. 위쪽에 있는 곳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도시이고, 그 아래쪽은 화살표 아래에 거기가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에서 두로 혹은 시돈까지는 대략 한 50km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는 레바논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 지역 시돈과 두로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 21절, 22절. 21절, 22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21절에 보면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두로 그리고 시돈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유대인의 지역이 아닌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 15장 앞부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이제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인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었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실 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그 한복판을 지나가시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비록 거리가 멀고 힘들어도 그 사람들 보기 싫다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게 취급했다고 한다면 여기 두로에 있는 사람들,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다는 거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다윗,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그 계보가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자신의 그 어떤 민족 또 혈통은 유대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자기들이 지킨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학자들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좋다고 스스로 여기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지식은 이 가나안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해서, 바리새인이라 해서, 율법학자라 해서, 서기관이라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것 칭송하기도 하고 그것 알아주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자기 스스로도 그 가지고 있는 그 포장지, 껍데기 가지고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기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어리석음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이라는 복수를 썼지만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복된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겸손함이 배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인지도 몰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단어를 구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 속에 있는 이 기도 중에 시편의 기도들이 참 좋은 기도, 훌륭한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기도이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의 연약함도 아시고 저의 부족함도 아시고 저의 허물도 아시고 저의 무능력함도 아시고 저의 불충도 아시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불쌍히 여김 가운데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기도가 잘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시편을 펴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뭐 5번, 10번 한다 해서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의원을 찾아가 봤지만 의원들 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구주이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곤 합니다. 이 딸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맡기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왜 맡겨요? 신뢰하니까 맡기는 겁니다.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맡긴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꼭 내가 또 가져가요. 무거운 짐을 놓고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또 내려놓고 내 무거운 짐을 또 들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또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려놓을 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혼돈해가지고 그걸 또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 좀 내려놓으면 돼.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야, 은혜 받고 가야 우리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 답답했던 인생에서 신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이 여인의 말을 들었으면 뭐라고 대답하셨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이 시끄럽게 하는데 좀 보내시면 어떨까요? 이 제자들은 좀 눈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은 뜻이 계셔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잠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틈에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고 분위기를 흐리게 하니 저 여자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 고통,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 거기에 관심도 없지요. 우리는 어떨까요? 때로 우리도 자리 정돈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치우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좀 서운한 듯한 말씀을 하셔요. 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나는 이스라엘 집,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 보내는 받지 않았다. 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을 사실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이 여자가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아니, 저 예수님은 그래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고 왔는데 제 예수님도 똑같네, 실망했네, 나 상처받았네 하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더 심한 말을 말씀하셔요. 자, 2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셔도 너무 하십니다. 그럴 정도의 말이잖아요.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이런 취급받으면, 이런 모욕에 가까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나 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때로는 감정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내려놓고 주님 그분을 바라봤던 게 필요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믿음의 길로, 순전한 믿음의 길로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24절에서 그리고 26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진심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 존귀한 백성들을 그렇게 개 취급을 하느냐, 왜 사람 취급하지 않느냐,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직분자라는 것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개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저 그런 취급 괜찮습니다. 정말 진솔한 고백이에요. 포기하자는 믿음이죠.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이 정도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네, 내 체면 구겨서 못하겠네, 내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우리가 또 직분자가 되어서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나왔을 때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을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만 해도 저 우리의 사역을 불편하게 하고 방해하는 저 여자 주님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서 봐라, 너희들 이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했지,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 그러나 저 여인이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우리가 겉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믿음이 참 크도다.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혹여 참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안수집사라 해서, 권사라 해서,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믿었다 해서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가난안 여인의 그 마음을 결국은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여인이 기도할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계선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울타리를 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유대인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점 확장되어가지고 복음의 확장성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고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 교회 오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가난안 여인의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듯한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고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제1남선교회 야유회가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2차 교육 토요일 7시부터 있습니다. 예, 우리 용천로의 국내 선교부 주관 전도 세미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4일 10시부터 진행되고 출발 시간은 다음 주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이 28일 날 있고요. 또 전단기 회계감사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박광희 성도 김미수 권사님의 아들 박준하 청년과 강혜경 청년이 결혼합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지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